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14대 14대 14대로 3번 끊기는데, 거기에 왕은 유다 왕 중에서 다 7명이 삭제됩니다. 들어오지 못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왕 4명, 나머지 3명은 백성이 1명이 세웠던 왕, 그 다음에 애굽 나라의 왕이 세우고 바벨론의 왕이 세웠던 이방 나라의 왕이 세웠던 왕 2명도 삭제돼 총 7명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유대 나라에는 남자들 중심으로 족보가 항상 구성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여인들의 이름은 들어가지 원래 않는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에 5명의 여인이 다윗 왕의 족보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5명은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왜 여인들이 거기에 들어갔느냐. 그것도 기생 라합, 어저께 이야기했죠. 아모리 족속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기생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을까? 그거는 어저께 이제 말씀을 다 드렸어요. 오늘은 2번째 여인인 룻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7개의 쇼츠를 이미 올렸습니다. 1분 이내에 쇼츠 7개를 올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제 지금 녹화하는 15분에서 20분짜리의 설교는 전체를 연결해서 설명을,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을 드릴게요. 룻은 나오미라는 여인의 며느리입니다. 나오미는 원래 유대인이고 남편은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인데, 그들이 예루살렘 출신인데 모압에 가서 살고 있었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들 2이가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그런데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얼마 안 있어서 아들 2이가 또 죽는 겁니다. 말론과 기론이. 그런데 말론과 기론은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모압의 여자 2명을 며느리로 삼아서 잘 살고 있다가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말론과 기론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거기에 보면 결혼해가지고 산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말론과 기론이 죽었다고 하니까 엄청 젊은 나이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집안에는 시어머니 나오미, 그 다음에 오르바라는 며느리, 룻이라는 며느리, 모압의 족속의 여인 2명하고 시어머니는 유대 여자예요. 근데 이 3명의 가부가 살고 있는, 여자만 가부 3명이 살고 있는 너무나 기구한 운명에 빠져 있는 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집은 완전 저주받은 집이다. 왜냐하면 남자가 다 멸종고래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전달할 수 없고 집이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말로 표현하면 완전 집이 문을 닫아버렸다, 다 망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고향에 살지도 못하고 이방 족속인 이 모압의 족속에 살고 있는 집이다. 근데 이 모압은 어떤 족속이냐면 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 조카 롯을 고향에서 데리고 안 나와야 되는데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가는 데마다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쪽에 살고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긍휼히 여기사 롯을 가정을 구출해가 나오는 중에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음 기둥이 돼가지고 죽었고, 딸 둘이를 데리고 급히 산 쪽으로 도망을 와가지고 피신을 내가지고 롯과 그 딸 둘이는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 불타가지고 멸절해 죽어버리니까 이 딸 둘이가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이제 거의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딸 둘이가 언혼을 해가지고 우리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도 다 죽어버렸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얻자 해가지고 아버지와 관계에서 딸들이 아기를 낳는데 큰 딸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둘째 딸은 암몬이고. 그런데 이 모압의 족속이 항상 이스라엘의 주변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족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압의 족속들은 절대로 하나님 야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의 가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집안으로 결정이 딱 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에 딱 율법책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모압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안 좋은 씨앗이에요. 그리고 이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를 해달라고 계속 말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면 발람 자기에게 문제가 딱 와버린다는 걸 알고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락이라는 왕 자체가,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계속 못살게 굴고 저주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모압의 족속들은 계속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고 하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야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신명기 23장에 못을 박아낼 정도로 집안이 아주 안 좋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족속이기 때문에 피가 더러운 족속이에요. 그리고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얼굴만 봐도 유대인과 차이가 나고 딱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피가 아무리 더럽고 집안이 아무리 안 좋고 상황이 남편 다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은 절망의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여인 세 명이 이제 나오미가 이래가는 안 되겠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며느리를 불러서 너희들은 젊으니까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해가지고 잘 살아라 하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뽀뽀해주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 며느리는 너무나 특출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안 가니까 시어머니가 다시 불러서 룻 너는 왜 안 가느냐, 너 동서 오르바는 이미 갔잖아, 너도 가라, 가서 내가 할머니인데 지금 재혼을 내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가 태어나가 기르면 니하고 결혼시켜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니 빨리 가서 다른 사람 만나가 재혼해가 잘 살아라 했는데, 이 룻은 뭐라고 하느냐, 1장 16절 17절에 어머니 그런 말씀을 마셔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를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이야, 요즘 이런 며느리가 있겠습니까? 쭈글쭈글한 할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없고 할머니밖에 없는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고향도 아니고, 룻은 자기 고향이 모압인데 모압에서 이주를 내가지고 시어머니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룻은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을 딱 하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 동족, 내 부모, 친정 부모, 형제, 자매, 민족, 나라 다 포기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계시는 쪽으로 어머니와 함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고 결단을 내리고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서 재혼했던 오르바라는 여자는 그 이후에 1장 이후에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룻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집에 두고 이 젊은 여자가 그 동네에 있는 밤마다 다 다니면서 이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안 보던 젊은 여자가 이삭을 줍고 있네.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누구냐 하니까 저 나오미의 며느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삭을 적당히 흘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가도록 해주라 라고 하는 그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삭을 좀 떨어뜨리라니까 이 여자가 주워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타작을 해가지고 시어머니를 복양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가지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이 젊은 여자를 불러서 여기에 있는 이삭을 네 마음껏 편안하게 주어라 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육신의 직계 유다 지파의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하죠. 그러면 룻기스가 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에 대한 단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매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버이날 잘못해가지고요, 낮예배 설교할 때 며느리 여러분들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잘 모시고 효성이 지극한 여러분들 룻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룻기서의 10분의 1도 전달을 못한 겁니다. 물론 룻이 시어머니를 효도하는 그 효도는 있죠. 근데 룻기서의 주제는 그게 아니고 기가 막힌 운명에 빠져있는 이 나오미와 룻, 남편이 다 죽어버린 이 집, 희망이 전혀 없는 이 집, 소망이 전혀 없는 이 집, 경제력도 전혀 없는 이 집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보아스를 딱 만났는데 룻이 인생 역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룻기서의 주제는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극악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망의 성경이 룻기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모셨던지요, 보아스가 이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룻에게 칭찬하는데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아기를 낳았어요. 결혼해가 아기를 낳았는데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칭찬하느냐면은 이 룻을 7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와, 이 얼마나 극찬입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룻을 축복할 때 유대인들이 제일 축복하는 대명사가 뭐냐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용어예요. 유다가 며느리하고 다말하고 관계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낳은 게 뭐 자랑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가 남편 죽고
시동생하고 계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버지인 유다가 네 형수인 다말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해줘라 라고 하는데 이 시동생이요, 아기를 낳아봤자 자기 호적에 안 올라가고 형님 호적으로 올라가니까 관계를 할 때의 사정을 바깥으로 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악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이가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아무도 씨를 받을 데가 없잖아요. 이 다말은 자기가 유다 지파에 와서 이 계보를 잇고 아들을 낳아야 메시아가 자기 뒤에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믿음의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하고도, 다른 사람하고 남자하고 재혼을 해버리면 이 집안의 씨가 안 되고 다른 집안의 씨를 받게 되니까 안 되잖아요. 남자는 시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래, 이게 한시적으로 허락된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되기 전까지 메시아의 계보를 잇기 위하여 지금은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고 한시적으로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그냥 관계를 가지자고 해버리면 안 되니까 과부촌 있는데 딱 다리 있는데 가가지고 과부의 모습으로 딱, 실제 과부기도 하지만 창녀인 것처럼 이렇게 분장을 해가 있는데 시아버지가 그날 포도주를 거의 마시고 자기가 이 젊은 여자가 창기인 줄 알고 데리고 들어가서 성관계를 해버린 거예요. 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딱 했는데 그때 임신하고 이 정표를 달라 해가지고 정표를 딱 인장 같은 걸 받아난 거예요. 근데 유대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 아기를 가진 것이 들통이 나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였잖아요. 율법에. 근데 딱 끌려가지고 저 여자를 죽이라 하는데 시아버지에게 내가 이분으로 인하여 이 물건의 주인으로 인하여 아기를 가졌다고 정표를 딱 내는데 보니까 유다 자기의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내보다 더 낫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뭐를 말합니까?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목숨을 걸어서 메시아의 대를 이으려고 하는 이 다말의 신앙을 높이 칭찬하고 유대인들이 축복할 때 뭐라 하냐면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자자손손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축복을 룻에게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가졌죠. 낳았는데 오벳을 낳았단 말이에요. 오벳이 낳은 아들을 통하여 보아스를 낳게 되고, 그 오벳이 아기를 낳고 나서 오벳의 밑에 베레스가 나오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로가 람을 낳고, 람이 나손을 낳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내려오는데요. 나중에 이게 다윗 왕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룻은 정조 할머니죠. 보아스가 정조 할아버지니까. 보세요. 그 위에, 바로 위에 고조 할머니가 누구냐면 기생 라합입니다. 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하나님은 아기를 낳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가문 중에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의 선조인 정조 할머니로 그의 이름을 딱 등재해가지고 영원히 남는 족보책에 룻이 이름이 딱, 피부가 까뭇까뭇한 껌둥이 같은 이 여인을, 피가 더러운 집안에, 영원히 야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집안의 여인을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싹 씻어서 딱 예수님의 선조의 족보 위에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로 올려놓아 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동일한 룻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룻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룻과 같이 목숨을 걸고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보상이 하나님이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룻과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그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